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하실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따져보며 구입을 하시게 되십니까? 먼저 그 품질을 보게 되고 그 가격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개를 비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마 선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 내가 재능이 있어서 막 여러 곳을 막 서치하면서 찾을 수 없는 분들은 비교적 그 제품의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아마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가 주고 있는 그 신뢰를 믿기 때문에 이 물건은 여기에 좋다, 소문을 들었고 또 써본 분들이 그렇게 테스티모니얼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맘 놓고 사도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게 됩니다. 맞죠? 자,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기밥솥 사려면 뭐 사시죠? 쿠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코끼리 밥통이었습니다. 옛날에 시계는 어디죠? 시계하면 어느 나라 시계? 스위스. 가죽하면 이태리. 실크하면 그래요? 중국 아니었나요? 1부, 2부 다 중국으로 밀었는데. 골프채 하면 일본. 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핑.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와 전자기기 하면 애플이나 또 삼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심리를 보면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그 국가의 기술의 우수성을 보고 신뢰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을 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어떤 나라가 이것을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품의 가치와 가격과 신뢰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오늘 말씀 중에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고, 즉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좀 따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품 활동을 끝내신 후에, 그 창조를 끝내신 후에 그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된 우리의 모습에 담겨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완전성과 선함의 그 형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작품은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신의 작품. 그게 누구예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납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신의 작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이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진짜 그래요. 인체의 신비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알면 알수록 놀라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고 이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로 보면 더 이게 멋있어요. 기묘하심으로 지으심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에르메스 백보다 벤틀리보다 더 명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떠한 물건보다 여러분들이 더 명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입니다. 눈을 잘 보고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으로 해야지 눈을 내리깔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비웃게 되는 거니까. 근데 명품은요, 그 가치와 가격에 따라 우리가 귀하게 대하고 아끼게 되는 거잖아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를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아들을 보면서 이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그 마음을 정말로 뼛속까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 많이 설교했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것을 정말 깊게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 큰아들 준하가 제 방 침대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걔가 살을 뺐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첩이한 모습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저는 제가 누워 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흐뭇하더라고요. 날 닮은 아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으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창세기의 말씀이 이해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될 때 그것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심히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마치 제가 저를 닮은 그 아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뭘 해가지고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발견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아주 심히 좋아하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잖아요. 사실상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커주기를 바라고 아무 탈 없이 바르게 살기를 원해서 혼내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훈육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대하며 하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잘 성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때가 언제죠?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 첫째는요,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둘째는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좀 삐딱하게 살 때입니다. 사춘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셋째로는요, 저는 공감은 하지만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셋째는 자녀가 힘들게 고생하며 살 때라고 제가 신방할 때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출가하죠.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그 자녀 중에 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자녀에게 가장 마음이 쓰인다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마음 아파하시며 기도하신다라고 저에게 나누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효자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늘 눈물을 흘리게 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았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더욱 힘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를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의 만드신 바 하나님께서 영적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신 아들과 딸들이 우리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희노애락에 하나님도 울고 웃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모습을 보시며 함께 아프시고 어려워하시고 힘드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적으로 아프면 되지 않고 영적인 자녀로 삐딱하게 살거나 잘못 살지 말고 올바른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 그런 잘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기묘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음에 처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육체는 살아있으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영적인 죽음, 영적인 벗어남,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을 바로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서 타락한 모습.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영적 죽음은 육체적 멸망과 죽음으로,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향에서 벗어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영적인 죽음에 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대가 있을 때 그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나는 것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시는 방향에서 그 자녀들이 벗어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악의 영을 쫓고 있던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게는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하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화 안 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 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화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케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마음에 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자신이 죽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도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기억해 보면,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 시스터들과 그 가족들이 슬퍼했죠. 동네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사로는요, 자신이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까지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몰랐을 것이에요. 그가 잠을 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그의 죽은 모습과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가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누가 살렸죠?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죽은 영적인 자녀들, 육체적으로 죽은 자녀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녀도 예수님만이 살리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떠난 악한 영을 쫓던, 사실상 진노의 자녀 되었던,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그 4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에베소 성도들, 나사로를 죽음에서 깨웠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어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 그렇게 그 자리로 나올 때 생명을 얻는다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는 거예요. 받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 선물을 누리죠. 포장이 있으면 까야죠. 그 안에 뭔가 들은지 보야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선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구원의 기쁨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그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8절과 9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 내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뭐냐면 이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는 하나님을 모르던, 주님을 모르던,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죄로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영적으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새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녀로 살다가 은혜로 변화받고 거듭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담고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것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보시는 선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요? 합당하게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허물 사망이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 바로 생명과 구원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쓰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선함, 그 창조부터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선함, 그 형상의 모습대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려야 할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이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제사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선함과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올바름을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의 그 동일한 말씀이 그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8절의 말씀이 이래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기뻐하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신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다고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의 열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되고,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덕으로 기묘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은혜의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으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어떤 선함으로, 어떤 착함으로, 어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계시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빛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으신 대로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 마치 내 삶이 열매 없는 어두움과 세상의 풍속을 쫓거나 그것에 참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으신 목적과 그 부르심대로 모든 일에 착함으로 행하시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서신,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어둠의 일들을 깨치고 빛의 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맺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